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본문 31절로 39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겪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랑들은 소비되어지고 허비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 그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사랑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풀고 하는 가운데 뭔가 내게서 없어진다 하는 그 마음, 물질이 있는 가운데서 그 물질을 내가 빼서 그 아이들에게 줄 때 뭔가 내가 지금 없어진다, 허비되어진다는 마음보다가도 오히려 뭔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라고 하면 이거 넉넉히 해주지 못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베푸는 사랑이 내게 힘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랑은 어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빛입니다. 왜? 그것은 나에게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겪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사랑도 내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심령이 점점 굳어져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아예 누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오바이트를 했는데 뭐까지 올라와요? 뭐까지 올라온다 그래요. 새벽부터 괜히 입맛 없는 얘기였지만 막 토할 때 아주 다 토할 게 없으면 뭐까지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시편 32편에 회개라는 말씀을 할 때에 토설이라 그래요. 토설. 하나님 앞에 내가 토설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잘못조차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우리 심령이 점점 이렇게 굳어져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무엇까지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같이 적신,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적신이란 말은 벌거벗은 걸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으로 인해서 벌거벗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수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많은 사람이 우겨싸임을 당한 가운데서 내가 벌거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모욕감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겠는가. 뭐 혼자 있을 때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또 오늘 보면 도살할 양같이 이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당할 때에 여러분 순교를 당하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순교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랑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겨요? 이기기도 남아요. 넉넉히 이기느라.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 이야기, 순교 야사에 나오는 어린 아이를 업고 화형당하는 어머니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 번 들려드렸어요. 85세, 그 당시 85세면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오래 산 거예요. 근데 그 폴리갑이 화형장에서 화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여기서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가셔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폴리갑이 대답한 말이 하나님은 한 번도 내 85년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죽을 목숨 때문에 한 번이라도 주를 모른다 하면 그것은 나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는 화형을 당했고 아가를 등에 업은 엄마가 집행관이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여인아, 당신은 살만지 살고 죽지만 이 어린 것이 무엇이 죄가 있어서 함께 죽어야 하느냐.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가야 5분만 참아라.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가야 5분만 참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애국자라는 이름으로 칭해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대로 하면 개죽음을 죽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순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큰 거, 작은 거, 경한 거, 중한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은 거라도 큰 거라도 어떤 경중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 가는 것. 쌓여준 순종은 순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되어진 그 삶에 쌓여짐은 나중에는 가룟유다가 가는 길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쌓여지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쌓여지는 순종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휴가 기간은 빼고 남은 기간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동참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휴가는 요번에 못 가면 다음에 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담 느낄 것 같아서 제가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또 다녀오신 분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그분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진작 얘기했으면 아마 어디 멀리 가려고 그랬었는가 봐요. 근데 예약해냈던, 요새 방이 없어 야단이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거 다 해약하고, 그리고 또 위약금 물어야 되잖아요. 다 못 찾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쌓여짐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오늘 35절에 말씀하는 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기고도 여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남은 힘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확증이 어디서 올까? 그것이 오늘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우리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합하여, 모든 것이 합하여.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까지라도 은혜되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 이것까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치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되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조차도 은혜되게 복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 28절에 있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이가 이것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어떤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것 됐든 아들도 주셨는데, 나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나에게 당신 목숨까지 주셨는데 이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겪다가 보면요, 나는 그것이 걸림돌로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놓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걸림돌이. 때로는 나를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내가 겪고 나가면 그것이 나중에는 나를 도와주는 도움이 된 결과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깨뽑듯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깨를 뽑고 오면 막 튀잖아요. 깨 뽑듯이 튀어요. 깨 뛰듯이. 어떤 사람은 콩 뽑듯이 깨 뽑듯이 튀잖아요. 그걸 막 견디지 못해서 깨 뽑듯이 콩 뽑듯이. 그러나 그것도 잘 참아내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나를 허는 것을 세워주는 걸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요. 앞에 있는 것이 걸림돌 같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디딤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그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니. 모든 것 줄 거 안 줄 거가 있는 게 아니라 주실 수도 있고 못 주실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아들을 주신 주님이 이것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만왕의 왕 대신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고 심판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바로 오늘 우리 아까 제목의 말씀으로 보면서 함께 읽었던 37절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38절 39절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여기 보세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느 것도,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통틀어서 어느 것이라도 어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바라옵기는 여러분 형제 자매를 미워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에게 세상에서 철천지 원수가 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나에게 어떤 해악질을 하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줘도 저주까지 하더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미워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흘러나가야. 원수까지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여기 39절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 성도교회 가족이면, 성도교회 멤버들이면, 이 교회 출입하는 발걸음이면 내 판단이 유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어떤 교회에 등록하고 진짜가 가짜인가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셨어요. 누가 그거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실 우리는요,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용서라는 자체가 내가 뭔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너무 우리가 주체가 될 때가 많잖아요.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배려해야지. 물론 말씀에 있는 용어예요. 그러나 그 용어는 입으로 하지 말고 삶으로 해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한다가 아니라 용서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 이렇게 재판관이 판결하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용서나 이해나 배려라는 말은 입에 담지 말고 몸으로 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그게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삶이 되어져야 당연한, 우리가 누군데, 내가 누구간데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주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도 그를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움이 얼마나 큰 죄면 나가라 하는 자는 미련 놓음이라는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예.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지막 가장 폐역은 살인이요, 살인. 예. 그래서 요새 그 댓글을 요새 연예인들, 체육인들에게 댓글 다는 것을 한시적이지만 네이버에서 중단시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유명인들이 악성 댓글 때문에 생명을 끊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내가 직접적인 살인은 안 했더라도 간접 살인이잖아요. 악성 댓글들이 모아져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들. 그래서 요새 그 네이버에서는 연예인들하고 체육인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체육 그 선수 하나, 물론 여러 가지 시달리다가 갔지만, 여러분 또 유명한 연예인 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간데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하면 돼요. 나는 관계성 때문에 때로는 미워하고 하지만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인데, 주님이 사랑하신 분인데,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제가 책상에 앉아 낙서 같지만 그렇게 썼어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의 통로가 돼야지. 나도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랑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누구간데 누구를 사랑하고 말고 하겠어요. 나는 그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통로인데 통로가 돼야 되는데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통로가 되어져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